누가복음 7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하여 성경은 4번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기록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고, 요한복음은 베다니의 한 곳에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두 가지 다른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는 모두 동일한 사건 한 가지이지만 이 사건에 대한 조금씩 상이한 기록들은 그것을 바라본 시점의 차이가 빚어낼 결과라고 봅니다. 때때로 그 사건을 보는 시점과 관점에 따라 한 가지 사건이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서술될 수도 있지요. 어쨌거나 오늘 본문을 통해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죄인인 여자가 들어왔던, 마리아가 들어왔던, 여기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그 자체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림으로써 이 여인의 섬김의 특징을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침묵 속의 섬김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 이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비교적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건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물론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지만 이 사건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여인의 대사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사이의 대화는 길게 오갔으나 정작 이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어떤 항변이나 설명도 없이 그저 자신이 섬겨야 할 바를 섬긴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할 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사건 속에서 그녀만큼 할 말이 많은 입장에 처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 집에 온 것은 무엇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날 그녀보다 더 귀한 것을 바친 사람은 없습니다. 식사 대접? 그것보다 향료가 더 비싸죠. 하지만 절대 자기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판단하고 비판했을 때에도, 하물며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 때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섬김을 두고 왈가왈부하려는 사람들과 논쟁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 때도 의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말 없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할 바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을 가만히 가슴속에 묻어두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잘 해나가기 위한 제안이나 토론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보다 아름답고 순전하게 만들기 위한 일이라면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불만을 하나님의 일의 효율성을 위한 제안인 듯 자칭하며 막 뱉어냅니다. 우리의 불평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걱정인 듯 위장하여 뱉어내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 구구절절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부엌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 누구나 억울하고 어렵고 힘든 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 앞에 떠벌리지 않고 그것을 가슴에 깊이 묻어두는데,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참된 섬김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향유 부은 여인의 섬김을 통해 말을 아끼는 섬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잠잠한 양같이, 그들의 섬김에는 땀과 눈물과 기도가 가득할 뿐 구차한 말들이 오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눈물로 가득 찬 섬김입니다. 그녀의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흥건히 적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우리가 읽었지만, 그러면 대체 이 여인은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여인의 눈물이 흘린 의미는 바로 감사가 아니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도 우쭐거리는 마음을 품는 대신 오히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에 한없이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섬김에는 말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복받쳐오는 감사의 눈물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섬기십시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어쩔 수 없이 섬김의 자리를 비우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힘과 건강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어진 생의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날들의 길이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살고, 그러니까 오래 살고 적게 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짧게 적게 살지만 많이 섬깁니다. 오래 산다고 많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짧게 산다고 짧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 섬긴 날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래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섬기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괴로웠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슴에 묻어두었니? 잘했다. 이제는 내가 너의 눈물을 씻어주마
라고 하실 텐데 막상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눈에 씻어줄 만한 눈물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해 하시는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섬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발 위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린 후에 그 눈물을 머리털로 씻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에는 모래가 많고 먼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면 샌들에는 물론 발에도 아주 먼지가 가득히 쌓이게 되고 발이 아주 지저분하게 되죠. 그래서 손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우선 집 주인은 먼저 발 씻을 물부터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 접대 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손님이 집에 오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게끔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런 대접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 무수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으셨을 때 발 씻을 물을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식사 자리에 기대어 앉으신 예수님의 발은 결코 깨끗했을 리가 없겠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씻어내는 일을 망설이지 않았고, 그러한 그녀의 태도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자기 비하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지금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머리털은 긴 머리는 여자에게 있어서 기품의 상징입니다. 물론 저는 머리를 짧게 잘랐지만 긴 머리 되고 이렇게 싹싹 이렇게 하는 그런 긴 머리가 여자들의 기품의 상징인데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죄로 가득 차고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철저한 자기 비하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비하는 부당한 낮아짐이 아니라 정당한 낮아짐입니다. 열등감,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을 왜곡하여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깨달았기에 갖추게 되는 낮아짐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낮아짐, 정확한 깨달음의 낮아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획득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시겠죠. 아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저렇게 자기 비하를 해야 될까?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찮기 때문에 우리를 하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가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찮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애정이 있는 섬김, 사랑이 담긴 섬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아낸 사건이 그녀의 내면을 채운 겸비의 정서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발에 입맞춘 사건은 그녀의 내면을 채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정서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사랑은 엎드려서 드리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경배의 정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랑은 우리 주님께 드리기에 가당치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릎에 닿는 의자, 아주 낮은 의자에 기대어 앉으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이 여인은 뒤에 서서 길은 알 수 없겠지만
그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앉으신 예수님 앞에 다가서서 뻣뻣하게 선 채로 예수님 발에 입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키가 작은 자라도 그 위치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춰서 예수님 발 곁으로 자신의 입술을 가져갔고 고단한 사역 가운데 지치고 상하신 그 발에 마음을 담아 입 맞춘 것입니다. 비록 이 여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은 100마디 말보다 절실하게 그녀의 마음을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 맞추는 여인의 행동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하찮은 죄인에 불과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주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일에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에는 반드시 경배의 정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5번째 특징은 자신의 것을 모두 드리는 섬김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장정 한 사람이 일한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거의 1년 동안 일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모두 부어드렸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마도 이 향유가 그저 값비싼 물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 우리들의 섬김 속에 내재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려 하되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은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자원에서 돈, 시간, 능력, 물론 이것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자신이 소유한 자원에서 미리 한계선을 그어놓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들여서 섬겨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은 잊어버리게 되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에 섬김, 헌신을 하다 보면 애초의 계획보다 훨씬 많이 섬겨야 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 혼자 이것을 다 하라고? 왜 나만 이것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없나? 라고 불평을 쏟아내고 그 결과 그의 섬김은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아름다운 섬김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태도로 섬기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가치보다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의 가치가 훨씬 무척 많이 더 월등함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 것이 하나님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향유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향유가 귀했지만 예수님보다는 더 귀하지 않았습니다. 향유 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더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의 것을 헌신하되 무한대로 헌신할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은 여인의 섬김의 마지막 특징은 향기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곁으로 다가와 향유 옥합을 깨뜨렸고 그것을 예수님께 조용히 부었습니다. 그 방은 아마도 금세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그 방을 향기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이 여인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향기롭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거 무슨 향기지? 냄새 좋다. 이거 무슨 향기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에게서는 언제나 아름다운 인격의 향기가 풍겨나고 그 인격의 향기는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섬김은 항상 향기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서는 가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항상 그분의 인격의 향기가 풍겨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의 향기는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향기로운 섬김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향기를 전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가 아닌지요. 아무쪼록 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늘 내 자신을 꽁꽁 싸안고 남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신경을 쓰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여인이 과감히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과감히 옥합을 깨트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시고 그 향기로운 냄새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퀴퀴한 냄새,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향기만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